예루살렘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직분자들을 세웠지요. 7명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어 나타난 반응, 상황,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하는 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놀라운 상황입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졌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복음의 능력인데 제사장들까지도 이 복음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이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이미 세워진 계획을 위한 것이었죠. 이미 세워진 계획은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이 상황만 딱 놓고 야, 정말 너무 좋다. 이제 이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돌아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하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데 지금 이 상황은 자,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곧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흩어질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대부분 요 말씀 가지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인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에는 어떤 것일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 8절부터 6장 8절부터 시작된 이 스데반에 대한 이 말씀은 무엇의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흩어지게 하시는 그 계획이 성취됨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면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땅끝까지 흩으시겠다라고 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이 8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본 대로 잘 알고 있는 대로 스데반입니다. 자, 이 스데반이 원래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움받은 직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사역이 교회 밖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그리고 교회 밖으로 사역을 할 때에 이거 보통 사람들은 이거 하기 어려운데 이 정도면 사도들이 하는 정도 수준 아니야? 뭐 이런 정도까지 그 사역이 확장이 됩니다. 오히려 이걸 사도들이 했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텐데 갑자기 스데반이 등장을 하더니 스데반이 그 수준과 비슷한 형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답니다. 큰 기사와 표적, 다른 말로 바꾸면 기적, 우리가 말하는 기적 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원래 스데반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구제하는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는 사역이었는데, 사역의 영역이, 지경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논쟁을 합니다. 여기 표현은 논쟁인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한 거죠.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회당들이 있었죠, 당시에. 그런데 여기 자유민들,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건 특별한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자유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자유민이 아니었으면 뭐였겠어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로 만들어진 회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마다 특색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회당이 있었대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아가게 된 이후부터 5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만들었다 합니다. 어떤 문헌에는 20명이 모이면 한 개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을 짓고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도 그런 형태의 회당들이 있었다는 거죠. 논쟁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논쟁이었겠죠. 그런데 스데반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우세요? 관심 없어요? 그건 스데반이고 나는 나지, 내가 뭘 스데반처럼 살 필요 있나, 이런 느낌이십니까? 특별히 사역자인 저는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귀하다, 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역자의 삶을 보는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켠으로는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상하다, 스데반도 집사인데 나도 집사고 그런데 왜 이 집사와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다를까, 이런 느낌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사역자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두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초자연적인 역사거든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기적이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신뢰하고 믿고 전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전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절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바울 될 걸로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담대하게 하면 됩니다. 또 한 반응은 뭐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 거부하는 반응 중에 격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도 하고 이러는 거 경험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학교에서 CCC 우리 형제들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거부하죠? 왜 거부합니까?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 전쟁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런 반응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을 살려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네, 기대하면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드디어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스데반을 통해. 나를 통해는 아니고 누구를 통해?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때는 스데반을 통해 하신 하나님. 오늘날은 목사님을 통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저 권사님을 통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시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사역을 했나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능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스데반이 부럽습니다. 야,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도 잘 안 됐고, 이거 쭈뼛쭈뼛거려지기도 하고, 야, 내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스데반은 참 멋지게 이 사역을 감당했다.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를 세우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뭐죠?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봤니? 스데반 봤니? 이야, 멋지지 않냐? 너희들도 좀 이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대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단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말이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한 거란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이 말이야,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잘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스데반이 힘있게 뭘 한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서 그들이 능히 당할 수 없도록 내가 한 거란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들아, 지금 너하고 하고 싶어. 봤지? 내가 이 때에 스데반을 통해서 내가 했잖아. 스데반을 통해 이 위대한 일을 내가 이루었잖아. 그런데 말이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를 통해, 너를 세운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거 하고 싶어. 우리 교회에 사장님이 몇 분 안 계세요. 직원들을 이렇게 좀 채용하고 하는 사장님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사장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채용하는 전 직원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회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세우실 텐데, 그 세우시는 자리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부서에 있는 이 직원들에게, 이 동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운 이유, 스데반을 통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를 통해 지금 그거 하고 싶어. 그때는 스데반을 통해 내가 했는데 지금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돈 버는 거 해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2개 하다 죽는다잖아요. 뭐 한다고요? 첫 번째, 돈 벌다가 죽어요. 두 번째, 돈 다 벌어놓고 죽어요. 그거잖아. 큰 그림으로 그냥 하나 딱 그리라 하면. 그런데 이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이게 우리의 바탕이어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구원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스데반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3분밖에 안 계셨어요. 다시.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스데반과 함께 한 것처럼 오늘 너를 통해 내가 함께해서 너와 함께 나의 뜻을 이루고 싶어. 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데반 부러워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권능, 지혜와 말하게 하심을 구하며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성령의 은혜와 권능, 지혜와 말하게 하심을 구하며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스데반 참 위대한 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7장까지 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참 부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야, 스데반이 한 게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로 인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말씀은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만한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잘 감당했는데 교회 밖에서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았으니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 그때는 스데반을 통해 내가 일했고 오늘은 너를 통해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뭘로 인정받았다 그랬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위가 높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청지기로 세워질 때에 이미 하나님이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인가를 보시겠다는 거죠. 그게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종들을 세우는 기준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제가요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못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요 재산이 좀 뭐 할 수 있는데 재산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재산이 많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지를 못했어요.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성령에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냐? 우리의 기대가 뭐냐? 우리의 바람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와 바람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권능을 주셨고 지혜와 말하게 하심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게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저도 그래서 쓰임받는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꼭 있잖아요. 사업에 망하신 분들이 후회를 해요. 아이고 내가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할 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때 가서 후회해요. 내가 그때 젊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거동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할 건데 지금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해요. 왜 마음은 꼭 그럴 때 생기나 몰라. 꼭 마음이 왜 그때 생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딘가에 세우신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권능, 지혜와 말하게 하심을 제게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삶의 자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에 제가 귀하게 쓰임받는, 참 보잘것없지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요건 내게 영광이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세요. 그런데 요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멈춰 계세요. 사람을 쓸 때 하나님 어떤 사람 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 돈 많고 적고 어떤 사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을 써야지. 지식이 많고 지식이 없고 누구를 쓸 것 같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을 써야지. 능력이 많고 능력이 없고 누굴 쓰실 것 같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 쓰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완벽한 정확한 드러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건 조건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없는 사람을 써요.
이상하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교만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여러분, 갑질은 누가 해요? 가진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갑질이라는 거지. 최대의 갑질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가져요. 나이를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 것 같아요? 갑질하는 사람 안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질하게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가 하시겠어요? 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느냐 보시고 쓰시는데, 현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없는 사람을 쓰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을 들어서서 있는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 들어서서 강한 사람 부끄럽게 하신대요. 우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실수 많죠? 다 까발려지면 부끄러운 허물들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임받을 자격을 갖춘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건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40세에 능력 있는 모세 하나님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80 늙은이를 쓰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 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게 실제적인 정직한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게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아니, 군인으로서 잘 준비된 장수가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요? 군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썼어요. 누구를 썼죠? 12살 이하 소년이었던 애를 썼단 말이죠. 갑옷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야, 기가 막힌 이런 우연이 어딨나. 이야, 다윗 이거 돌 던지기는 완전히 도사네, 도사. 어떻게 그걸로 저기를 맞췄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란다. 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보이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소년 다니엘을 쓰시는 거죠. 그가 무슨 탁월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인간들 참아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뛰쳐나갈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말씀하시고 글을 쓰시는 거죠. 능력 있는 사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린 바울을 쓰십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몸의 육체의 가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거기다가 혈육들은 다 잃어버린 상태죠. 수없이 맞는 거 반복하죠. 정처 없이 다녀야 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자기를 사로잡는 것 때문에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좀 나를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쓰시는 거죠. 공통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능력 없으시죠?
가진 거 별로 없죠? 안 뛰어나죠? 괜찮아요. 그러면 준비가 잘 된 겁니다. 가진 게 좀 있습니까? 지위가 좀 있습니까? 힘도 있습니까? 어디 가면 대우받는 사람입니까? 잘 준비된 겁니다. 뭐가 분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 교만해지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스데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널 사용하고 싶어. 준비됐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응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은혜와 권능을 제게 주옵소서.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세우시는 삶의 자리,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그들 앞에서 성령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지만 오늘이 제일 건강한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능력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더 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기도합시다. 기대하고 바라며 기대합시다. 성령이여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말하게 하심의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내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 가장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가장 건강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충성하는, 헌신하는 주님 손에 잘 붙들마 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기도가 되는 복된 삶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